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야. 오 하나님, 이 꽃밭은 당신 재단 발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주님의 수 주님의 수 나의 동산 나의 동산 내 마음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당신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주님의 수 주님의 수 나의 동산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맞춰 당신 재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고단한 인생에 힘겨운 눈을 떠내서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에서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위해서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위해서 늘 함께 하시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천국의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인생 영광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인생 영광으로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히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인생 영광과 할렐루야.
비로소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욕과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 주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것 주의 보혈 누구나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셔서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소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불은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는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 십자가의 은님 비로소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또 구제이게 하는 능력 그대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오늘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댄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켜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의 수 다시 볼 때 그댄 용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오는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눈이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느냐. 모든 죄에 넘어진 내 몸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중에 실족하는 분들, 그리고 도중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사람의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마음속에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을 도망간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우리 성령님을 가리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가리켜서 소망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지금은 현저하게 자신이 돌아봐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형식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들에 관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소망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시대는 다릅니다. 역사도 다릅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현상은 이 시대는 마른 뼈 시대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이 마른 뼈는 아주 말랐더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이 모습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 민족의 모습입니다. 다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과학은 발달하고 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이 말랐습니다. 정서가 말랐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말랐습니다. 아주 말랐습니다.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감사도 말랐습니다. 기도도 말랐습니다. 은혜 생활이 말랐습니다. 예배 생활이 말랐습니다. 사회가,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분열과 분쟁과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비난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상대방을 질책하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감사주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칭찬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마저 사랑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분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작 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이 말랐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오늘 여호와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에스겔이 다음 같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외쳤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겔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운 바로 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는 참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 에스겔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한마디, 여호와의 말씀을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시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마른 뼈들이 오늘 일어나는 이 기적의 현장이 바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시대는 다릅니다. 에스겔 시대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줄까 하고 무엇을 줄까 하는 이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몇 푼어치 돈이라도 줄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손을 내밀고 잡았을 때에, 성령의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성령의 사람이 손을 잡을 때에 남인소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야 합니까? 오늘 성령의 사람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이 오늘 전하는 한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마른 뼈 같은 신앙생활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나니,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에 소망을 넘치게 하십니다. 이 시대는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마치 에스겔 37장에 11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뼈들은 말랐습니다. 우리 소망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의 사람 에스겔은 소망이 없어진 그들에게 이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외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린 마른 뼈 같은 이 시대에 오늘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비관하며 낙심하며 좌절한 사람들에게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어떤 것을 의지해도 한시적입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 취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저 천국을 인도하시는 그곳까지 우리 성령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시간 저는 간절하게 외칩니다. 성령 충만 받는 오늘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늘 내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늘 성령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령님을 가리켜서 사랑의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말랐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 가정이 사랑이 말랐습니까? 마른 뼈 같은 가정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내 마음속에는
경연할 수 없는 사랑이 솟아오릅니다. 용서 넘칩니다.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이 사랑의 역사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명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 내게는 주여 내 모든 마음이 소망도 주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는 사랑이 솟아오릅니다. 내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령의 학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성결의 영으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 성령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 되십니다. 내가 죽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것들,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부활의 성령님, 부활의 영이 되시는 우리 성령님은 나를 다시 한번 부활의 자리에, 나를 다시 한번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현대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 하나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해 왔습니다. 최첨단 과학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교만은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는, 마치 이 시대는 바벨탑 시대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하늘을 찌르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아무리 인간이 지혜를 자랑하고 과학을 자랑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잡아내지 못하는, 정복하지 못하는 이 시대적인 모습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인간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은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태산 같은 큰 산 같은 문제도 평지를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모든 자연의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재앙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자연의 손은 이런 재앙을 아무도 막아내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면 누구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오늘 저는 분명히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서 반드시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은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던 것, 내 능력으로 되지 않던 일들을 이루어 주실 때, 오직 성령으로 이루실 때에 평지가 되게 하시는 태산 같은 문제가 간 곳 없이 다 사라지고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는다 했습니다.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내어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머릿돌을 앞세울 때, 내 앞에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총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머릿돌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에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구원받을 분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이 시대의 생명의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시대의 성령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가르쳐서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성령,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은혜 생활 회복됩니다. 내 스스로가 은혜 생활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떨어졌던 기도 생활, 떨어진 믿음 생활, 떨어진 예배 생활은 내가 은혜를 회복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절박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너무나 곤고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아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은혜의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실 때, 은혜가 내게 임하면 기쁨이 옵니다. 감사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소망이 생깁니다. 내게 생명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대로 은혜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은혜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떨어진 은혜가 우리 성령의 역사심으로 모든 교회가 우리 예수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마다 은혜가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첫사랑,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은혜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원수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주여, 내게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원수 마귀 같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 시험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우리는 소망하는 것은 이 민족에게 찾아오는 악한 영들의 시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언장담하는 이 땅의 어떤 사람도 한 치 앞에 자신의 앞에 일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자칫 내가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에 누가복음 2장 26절을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가는 길을 우리 성령님이 지시하십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 민족에게, 하나님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성령이 지시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성전된 교회에 내 마음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을 주실 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신앙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전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잃어버린 신앙, 떨어지는 믿음, 떨어진 기도 회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 붙잡히셨을 때에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 사람들의 모습은 과거에 성령 받기 전에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판이하게 확연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위해서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짐승의 우리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죽는 순간까지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태복음 24장 13절에 하신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성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이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 범사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